21절, 22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던 그 사건이 아니죠. 21절에 야곱의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정말 많은 분량에 걸쳐서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야곱은 이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대단한 천사랑 씨름하고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죽을 때에 뭐 했다는 거죠? 요셉의 아들에게 각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 엇걸려가지고 축복기도 했던 거, 왜 히브리서에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약속을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22절에서도 요셉, 꿈쟁이 요셉이잖아요. 막 보디발 장군에 팔려가고 총리가 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요셉이 했던 가장 큰 믿음은 뭐였냐면은 그가 7년 흉년, 7년 풍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먹여 살 그거 아니었어요.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임종할 때 유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는 여기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나가게 될 텐데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수백 년 후에 있을 일. 그때 나의 뼈를 갖다가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거를 바라보고 유언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한 절 두 절로 그 창세기 가면은 많은 분량이지만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시작하는 말씀이 각각 이러하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22절에서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작 죽을 때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성령도 받았다고 그러고 은사도 받았다고 그러고 목회자들은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면은 그게 또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딱 됐는데 부들부들 떠는 거죠.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능력도 행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이제 죽을 때가 딱 오니까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막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야곱, 요셉은 어떤 개인의 종말을 맞았다고 성경을 말씀하느냐면은 믿음으로 종말을 맞았는데 이들이 붙잡았던 믿음이 뭐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에 대한 걸 갖다가 믿음으로도 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믿음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른 유언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나갈 때 내 유고를 갖다가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진실로 평생 믿음의 길을 갔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죽을 때도 임종할 때도 우리 수식어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 마지막에도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고 제가 이제 먼저 간다고 할 때 제 마지막 모습이 목사님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모습을 봤는데 저거는 구원받은 사람 모습이 아닌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평생 목회를 했는데 죽을 때는 정작 우리 자녀들이나 누가 볼 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왜 돌아가실 때 됐는데 왜 저러시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게 아주 큰일 난다라는 거죠. 야곱의 죽음, 요셉의 임종은 각각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삶의 마지막을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야곱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이렇게 샀던 거, 그 에서처럼 이제 아버지 기도 받으려고 막 분장하잖아요. 분장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이제 어머니가 해주니까는 요리해가지고 몸에다 털 붙이고 에서처럼 막 들깨뼈 냈잖아요. 야, 털은 있는데 왜 목소리는 야곱이냐? 그래가지고 들깨뻘도 했지만 어쨌든 통과도 했고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던 이야기.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기도받을 때도 두려움이 있었고 야복강가에서도 그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렸던 거잖아요.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야곱을 보세요. 항상 어디를 가든 간에 두려움이 항상 있잖아요. 라반한테도 맨날 당하니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속일까? 그리고 평생 뭐가 있었습니까? 에서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에서 만나러 갈 때도 집에서 길리운 자 400명을 막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도 가족이 전체 안 가잖아요. 아내 중에서도 그래도 자기 아내 중에서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뒤에 있고 좀 먼저 죽어도 되는 아내는 앞에 막 보내고 막 어쨌든 이게 막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가지만 이게 한 군데 우리가 뭐가 있는 거죠. 이게 각자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못해서 이게 다 솔직한 심정은 다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우리 연약함인 거예요. 충만할 때는 그거 다 잊어버리는데 그 충만함이 약간 사라지면은 그 사라진 부분에 그 두려움이라든가 세상의 그 무엇이 그래도 거기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에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완전히 다 내려놨던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야곱 말년에 마지막으로 위로가 됐던 사람, 요셉 잊어버린 다음에는 살 소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셉 잊어버리고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았는데 위로가 한 명 있었어요. 위로. 누구죠? 베냐민. 베냐민. 말년에 위로가 되었던 베냐민인데 그는 요셉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베냐민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베냐민을 요셉인지는 몰랐죠. 양식 때문에 어쨌든 베냐민을 보내게 됐어요. 그때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 내려놓는 자식까지. 자식 내려놓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셉이 있었는데 베냐민까지 내려놓는. 이때 야곱은 기도할 때 뭐가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다른 형제와 베냐민 다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완전히 다 내려놓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 내려놓지 못할 때는 복음 안에 들어갔다가 잠깐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을 가장 높이셨을 때가 언제죠? 야곱 인생에서 야곱을 가장 높이셨을 때, 베냐민 내려놓고 일이 해결되니까는 애굽에 와서 애굽의 왕 바로로 하여금 막 높여지잖아요. 이렇게 장자권 사건 이후에 장자권 그 형 장자권 뺏은 다음에 야곱이 높아졌습니까? 에서 피해가지고 수십 년 도망 다녔잖아요. 털 이게 붙이고 아버지 축복기도 받았으니까 높아졌나요? 막 도망 다녔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장자권이 뭐죠? 장자권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장자권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한 푼도 못 얻었어. 한 푼도. 그냥 다 놓고 가가지고 그 장자권은 장자권인데 그 육적인 장자권의 의미는 없어졌어요. 그냥 물질에 대해서는. 아마 에서가 다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야곱이 가진 건 없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하고 씨름해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근데 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에서 머리 꼭대기로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았죠.
에서 앞에 갈 때 뭐 왕자의 자리에 앉았나요? 그렇지 않고 이게 환도뼈 부러져 가지고 다리 질질 이걸 뭐라 그러죠? 다리 빠지는 걸 탈골 다리 빠져 가지고 탈골 돼 가지고 이거 질질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에서 나타나니까 에서 앞에 7번 절했잖아요. 7번. 거지예요. 거지 그냥. 밤새도록 씨름하고 다리 빠지고 형 오니까는 형이 혼자 갔습니까? 400명 거느리고 왔잖아요. 그 앞에서 막 다리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장자권을 받을 때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받을 때가 아니었고 천사하고 씨름 받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장자권을 받건 아버지께 기도를 받건 천사의 씨름을 받건 항상 이게 있었잖아요. 이게 내려놓지 못한 그 무엇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뿐 다 내려놓고 모든 아들들도 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베냐민까지 이르면 이르로다 다 내려놨더니 야곱 인생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았던 시기, 당대 세계 최강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47장 7절 보니까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래요. 바로 앞에 딱 섰어요. 뭐 어떻게 축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에 서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뭐 축복기도. 당대 세계 최강 바로 앞에 축복기도를 했대요. 축복기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여 주시사 뭐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여튼 축복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세계 최강 나라 바로 앞에서도 에서한테는 벌벌 떨어가지고 수십 년간 쫓아다녔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시작하니까는 바로 왕 앞에서도 두려움과 움츠림이 아니라 바로 앞에 서서 축복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은 우리를 높이시려면은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야곱이 폭풍과도 같은 인생의 험난한 연단을 다 통과한 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만 남고 그 무엇이라도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로다 이거면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7번 절했던 야곱을 바로에게 축복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과 관련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은 야곱은 죽음에 이를수록 몸은 당연히 우리가 다 쇠해집니다. 물론 이제 성경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 뭐 죽는 그날까지 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뭐 눈이 멀지 않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아파가지고 이게 돌아가신 그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불말 타고 병과 하늘로 승천한 분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의 그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성경 보면 엘리야의 그 갑절의 능력을 받았는데 죽을 때 아파서 죽어요. 아파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파서 죽을 때는 성경에는 왜 아팠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결산하시는 거예요. 결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갑절의 능력으로 엘리사가 큰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마지막에 갈 때는 십자가만 남게 하시려고 질병통해서 결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예들을 갖다가 쉽게 찾아보긴 어렵겠지만 우리 주위 보면 많잖아요. 주위 보면은 질병통하여 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뭐 업적, 뭐 대단한 거, 뭐 대단한 은사, 간증 그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마지막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구원받은 그 십자가 구원만 남게 하시려고 질병 가운데 다루시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먼저 이 말씀에서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였대요. 그게 뭐죠? 뭐 힘드니까 지팡이를 들었을 것 같고 이게 지팡이 머리 이렇게 뭐 그건가요?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이게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했다는 뜻이에요.
기력이 지팡이가 있던 건 기력이 세했다는 거죠. 이게 휠체어 앉는 건 뭐죠? 이게 걸을 수 없으니까 휠체어 앉는 거잖아요. 그래 노인분들이 이제 이렇게 막 짖잖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지팡이라도 지으면은 다행인데 나중에는 이것도 이제 힘든 거죠 이게.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말씀입니다. 21장 말씀은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병들어 쇠약한 야곱이 지팡이를 져야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눈까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게 손을 엇갈리니까는 그때 요셉이 보고서 아버지가 잘 안 보이시니까는 착각하셨나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병들어 쇠약한 야곱은 눈까지 어두워졌고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때 요셉이 야곱으로 두 아들을 축복 기도하게 하려고 장자가 문하세니까는 보통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기도해 주잖아요. 둘째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왼손을 올리도록 딱 자리를 잡았더니 여기 문하세가 왔어요. 여기는 에브라임이에요, 둘째. 근데 이 야곱이 이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딱. 당시 관습은 오른손으로 장자인데 얘한테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둘째한테 얹은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엇바꾸어라는 히브리어 말이 있는데 우리게 볼 때는 엇바꾸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뜻은 알고 팔을 그리했다예요. 알고 팔을 그리했다. 알고 기도를 그리했다. 야곱은 일부러 팔을 엇바꾸어서 그렇게 요셉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모든 기력이 다 쇠했어요. 눈도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눈도 안 보여요. 눈앞에 죽음이 이제 좀 있으면 올 것 같아요. 그런 노인이에요. 정말 야곱은 이제 다 살았어요. 창세기 48장 19절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국 성취됩니다. 성령님께서 야곱에게 계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하시냐면은 저는 아직까지 젊으니까는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몸이 정말 이게 젊을 때하고는 다르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데 하나님 영적으로는 아주 맑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시세요. 영적으로는 맑게 하셔가지고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약속은 뭐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억해야 되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 그리고 더 소망을 가진다면은 이 땅에 있을 때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저에게도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잊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영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너무나 노쇠한 야곱이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요셉이 꿈쟁이 요셉이잖아요. 너무나 대단한 요셉인데 이때 영적으로 누가 앞서 있습니까? 손을 엇바꾸어 기도할 때 보니까는 요셉이 꿈쟁이고 그렇게 총리로서 그렇게 막 지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엇바꾸어 기도합니다. 근데 육적으로는 요셉이 정말 젊고 그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비교한다면은 야곱이 영적으로는 깊은 거예요. 그게 야곱이 영적으로 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됩니다. 영은 새로운 거예요. 영은 육은 새어야만 가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갔던 그것이 야곱의 믿음. 속사람이 새롭다는 건 뭐죠? 약속을 날마다 굳게 붙든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야곱처럼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자녀가 구체적으로 이게 손을 엇바꿔가 각자에게 줄 기도의 몫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야곱은 얼마나 깊고 통찰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꿈쟁이 요셉보다도 더 깊어요, 이게. 꿈쟁이 요셉보다도 더 깊은 분별력, 더 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실수하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육체는 노예했지만 성령님하고 교통했던 겁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대로 계승하는 겁니다. 진실로 야곱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지막 믿음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저도 이제 마지막 이렇게 딱 할 때 뭐 기도를 해주면은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근데 성도님들도 막 자녀들 불러놓고 다 이제 예수님 믿게 하고 자녀들 불러놓고 아니면은 함께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 있으면서 나 찬송 부르고 싶어. 나 성경 좀 읽어줘. 나를 위해 찬송해줘. 이러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저분이 왜 마지막에 왜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믿음. 이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요셉은 임종시까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하는 믿음이었다. 야곱하고 똑같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야곱하고 다른 기도했지만 이제 앞서 간 야곱의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는 그도 그 믿음을 그대로 계승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뭘 떠날 것을 말하고죠? 뭘 떠날 것을?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떠날 것을 말하고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원어 보니까는 떠날 것을 말하고가 기억하고예요.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냥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임종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에게 나왔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나간 겁니다. 그대로 선포한 거죠. 요셉 17살 때 애굽에 팔려왔고 그 후에 애굽에서만 110년 살았어요. 110년 살다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 밑에서 17년, 이제 애굽 와서도 좀 13년 정도 고생했지만 110살까지 애굽에서 총리로 막 아주 그냥 권세를 누리고 막 살았잖아요. 30살 때 총리가 됐으니까는 110살 때까지 살았으면은 80년 동안 세계 최강 애굽에서 최고의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렸던 거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은 애굽에 내 비석을 세워줘. 7년 흉년 들었을 때 7년 풍년으로 그걸 다 이기게 했던 그 나야. 동상을 좀 세워줘. 우리가 막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 뼈도 남기지 마. 다 들고 와. 왜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여기가 아니야. 내가 총리를 했건 110살을 살았건 내가 여기서 죽었지만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야. 우리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으니까는 반드시 내 뼈를 들고 나가 거기에 묻어라 라고 말한 거죠. 창세기 35장 12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분명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맨날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갈대우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밤에 나오라고 그러시더니 하늘을 보라고 그랬어. 막 별이 있었고 근데 그 별이 자손과 같았대. 근데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는 별과 같은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들 하나 놓고 그냥 죽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이 임종시에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 이것을 말하였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요셉의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딱 한 절을 그걸 한 겁니다. 딱 한 절을.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요셉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많고 야곱 이야기 많고 요셉 이야기는 정말 많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딱 한 절 했잖아요. 그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임종시에 얘기했던 거.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했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유혹했을 때 다 뿌리쳐.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요셉의 지혜는 애굽의 모든 방백부들보다 뛰어났고 형들 원수를 선으로 갚았고 너무나 귀한 믿음의 행적들이 많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하나 요셉이 임종시에 기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그 믿음만 적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해당하는 창세기 말씀의 요약이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랬더니 그걸 믿은 거예요.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것을 말씀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이루었고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거는 절대 흔들리면 막 고난이 오고 힘들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비바람이 치고 막 폭풍우가 와도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구속의 사건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그게 가장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 전부를 볼 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했을 때 유혹받았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그러한 세월을 살다가 110세 나이가 되어서 임종을 맞게 되었을 때 이걸 다 합해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저자를 모른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건 사도 바울의 문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구약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거, 제사장에 대한 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화시키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력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문체가 사도 바울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나오는 그 요셉의 모든 생애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단 한 구절로 말씀한 게 히브리서 11장 22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육신은 반드시 늙고 노쇠하며 후패하게 됩니다. 야곱도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야곱도 막 지팡이를 못,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 똑바로 하셔야 돼요. 막 그러잖아요. 나도 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은 모두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와 분별력은 영적으로는 점점 치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치매 걱정은 절대 치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몸은 이렇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몸은 다 후패합니다. 이게 그거는 받아들이지만 있는 동안 우리가 운동으로 열심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내 이 정신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육신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아주 맑게 해주세요. 야곱처럼 맑게 하시고 요셉처럼 맑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치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붙드세요.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요셉처럼 인생의 모든 걸음과 다름질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고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